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갑자기 해가 쨍쨍한데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순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또 각각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 말씀들이 그 사건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게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시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며 살았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 사마리아 땅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는 다문화 가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어렵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일도 어렵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계속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또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로니아가 이 남유다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왕을 사로잡아가요.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그 땅에는 생활조차 힘든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벌을 받고 나라도 나눠지고 또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약속의 땅인 유다 땅은 이제 텅 비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은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을 지키던 성벽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조상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계속 귀로 들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 그분을 믿었어요.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 16장에서의 말씀은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아요. 그랬대. 그랬나 보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벨로니아를 짓밟고 일어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지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요, 이 당시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어떻게까지 돌려보내요?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값을 내고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받아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무너진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밖에 있는 주변 나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막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누가 또 큰 역할을 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큰 방해를 해요. 사실은 처음에 순수한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터를 지키고 있었고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왔어요. 근데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계속 싸우고. 그 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537년에 시작했는데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자로 알려진 에스라가
다시 돌아왔어.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하나님 신앙.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 야훼 신앙이고,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신앙을 새롭게 세운 그때 이유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 시대에 계속 율법과 부딪혔던 그러한 그 당시에 그런 율법은 사실은 있지 않았던 거고요. 모세 오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틀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가게 된 거죠. 그게 458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신앙, 유대교의 신앙을 다시 세운 다음에 주전 444년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신앙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필요했던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안에서도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일을 하게끔 했어요. 왜? 공사를 하다가 주변에서 공격을 해오면 싸워야 됐으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한 거죠. 그렇게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귀를 알아들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모일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성벽 가운데 동쪽에 있는 성벽,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수문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학자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 에스라가 들고 있던 책, 그 책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추측하기로는 모세 오경의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고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에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들도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울지 않도록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라고 말려야 될 그 정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1절을 보면 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를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7월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말로는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새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7월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종교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9월 말 정도 이제 되는데 새해 시작하는
이때에 성전도 짓고 신앙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서 이스라엘 민족도 말귀를 알아들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출발하는 거지요. 새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신앙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된 거지요. 5절에 보면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 모두 그가 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이스라엘은 모두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높은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그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키가 작기도 하지만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예배를 집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그 자리에 서서 선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억지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머리수 채우려고 알바로 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혹은 세상적으로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자리에 서서 책을 펴자마자 그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시로 일어났던 거지요. 6절에 가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에스라도 자기 할 일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비록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무너진 신앙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짓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그 찬양에 대해서 모여있던 사람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며 아멘 아멘 했던 거지요.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게다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레위인들이 사람들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저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통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통역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알기 어려울 때 이건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그 그룹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겁니다. 9절에 가면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눈물 보통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플 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기쁠 때, 감사할 때 눈물이 나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눈물이었을까요? 전 두 가지 눈물 다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록 조상들이 지은 죄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도 돌아보니까 자기도 지은 죄가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었던 거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또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함께 흘렀던 거지요. 그러니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가서 말려야 될 정도가 되었던 거지요. 그때 눈물을 멈추도록 하면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 날은 새해 첫날이라고 이야기했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한 그러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슬퍼해야 될 날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날인 거지요.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바뀌면 늘 어떤 마음을 가져요? 새로운 결단을 하죠.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올해는 목표를 꼭 이루어야지. 물론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날이었던 겁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 가면 신명기 12장 12절에 가면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정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다 태워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드리는 번제의 제사도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피는 버리고 내장과 기름을 꺼내서 태우고 고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특히 화목제가 그래요. 화목제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다 꺼내서 태우고 버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잔치가 있으면 어때요? 음식이 풍성해야 돼요.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들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배불리 먹고 또 어떻게 쌓아갈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런 문화 때문에 예전에 뷔페가 처음 시작될 때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열심히 떡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비닐에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다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놓고 오고 그랬던 기억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잔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넉넉하게 준비해서 배불리 먹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거. 바로 주님의 그 거룩한 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 그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면, 오늘 말씀 10절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요?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그들의 몫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불쌍하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각자가 받을 몫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세 부류를 이야기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당시에 스스로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한 몫을 주도록 하신 거예요. 이 잔치 때도 마찬가지죠. 그 목, 분깃, 예물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가족이나 공동체의 일치감을 보여주는 표시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가졌으니까, 너 불쌍하니까 내가 조금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그 몫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더 가졌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쓸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절대로 생색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또 아까워하는 인색한 마음도 없어야 돼요. 주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물음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이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었고 답이라고 합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안팎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성전을 짓고 신앙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함께 흘렀던 거죠. 1996년 안성기 주연의 축제라고 하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가 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친상을 당해서 그 장례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장례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또 슬퍼하는 마음, 잘 해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아쉬운 마음들, 죄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주제로 단순히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묵혀있던 그 묵은 감정들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장례를 통하여서 가족이 화해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기독교 신앙으로 이 영화 축제를 보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편에서는 마음이 아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기꺼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얻는 기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으로 이 축제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죠. 어노인팅 5집 이 찬양집에 있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힘은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이렇게 필요한 내용만 우리가 보면, 무화과 나무고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 찬양할 때 원수의 결박 끊어지고 나의 몸과 맘 즐거워 춤을 추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찬양하는 것.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힘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 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또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기뻐한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니 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거룩의 개념을 너무 이 홀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너무 구별된 것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데, 구별된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내 거를 나눠줌으로 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눔으로써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날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날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 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쁨, 또 주어진 일을 행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